일상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뤄낸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뤘다고 자랑하며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헌신하시고 헌금하신 손길들 위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백되어지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뇌물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새벽에는 많이들 못 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개척교회 목사에게 사람은 매우 귀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기다리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기다렸거든요. 어떤 학생을 제가 라이드해서 교회 예배당까지 인도하는 사역을 했는데 나름 제가 기특한 거예요. 멀리 가서 그 학생을 태워서 제가 오고 또 제가 말씀 전하고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착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날따라 안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얘가 왜 안 올까? 한참이 지나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뭐 문자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엔 선한 의도로 했잖아요. 근데 얘가 막 싫은 거야, 미운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놈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들 잡고 앉아 있는데요. 그때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사람 기다리지 말라 그랬잖아. 날 기다렸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그 차 안에서 주님이 임하시면은요, 제가 얘를 안 기다려도 돼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헤아리게 돼요. 저희 엄청난 가르침이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하면서도요, 사람을 기다리면요, 그 사람 한 명 오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잖아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신비로운 제 감정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더 좋아요. 한 명 오면 되게 불편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명이 와 앉아 있는 그분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개척교회 목사 주제에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저를 자유케 했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사람을 필요로 하고요, 기다려요. 그런데요, 그게 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무례하게 행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조종하게 돼요.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홀려서라도 앉혀놓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힘이 있으면은요, 그 힘으로 무섭게 협박, 겁박해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싶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며칠 이렇게 같이 밥을 많이 먹었어요. 눈 뜨면 밥 먹고 또 눈 뜨면 밥 먹고 친해졌, 아니 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그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어떤 제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겼냐면요, 이 즐거운 교회 이름처럼요, 죄송합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을 써서 제가 느꼈을 때 일반적인 목회자분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저도 되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거 비주얼은 좀 목사님 같으신데 이 하트가 되게 영하시고 되게 이렇게 유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일 제가 불편했던, 이렇게 수직적으로 권위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즐겁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세요?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첫날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겠습니다. 즐거우시겠습니다. 즐거울까요? 대답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전 되게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위대하다라는 말도 틀렸다고 존 스타트가 이야기했거든요. 위대하다라는 말은 비교급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만큼 크신 분이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래요.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경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으신 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날라와야 되는데 안 날라올 때, 이 세상에서 이게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은 저 한 번 쉬고 두 번째 날라오겠구나. 이번에 잠깐 쉬고 더 큰 게 날라올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 줬으니까 잘하자. 이렇게도 바짝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만 되게 이렇게 바닥바닥 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실 정도로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 이분은 내가 믿어도 되나 보다 하고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모든 창조는 창조주가 하십니다. 믿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또 이렇게 막 다른 거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베델교회에서 오셨어요? 여기도 계시고, 여기 사모님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여기 베델교회에서 집회했었거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유니버셜 처치예요. 누구 교회, 우리 교회, 무슨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막 소름 끼치도록 행복하네요. 자, 12장 2절 보실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원어 성경 보면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예요. 믿음의 시작과 끝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믿음이 시작된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끝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늘 오메가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막 지구 막 지진 나고 화산 폭발하고 막 엘니뇨 현상 나오고 이러면서 마지막 때다 막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두렵잖아요. 막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 막 기도했어요. 막 회개하고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려고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널 뭘 두려워하는 거야? 회개했어요. 제가 뭘 두려워했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오메가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세요. 근데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인생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좋으신 주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말한 소리, 어떤 뉴스에서 한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막 힘주어서 이야기했던 그 소식들, 그 충고들,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깨어 회개하라는 충고를 들었어요. 거기에 제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요,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셋째 아들. 근데 제가 있는데 막 다른 걸 두려워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요, 아직까지.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제가 히어로예요. 제가. 근데 제가 히어로인데 그 아이의 시작은 저였어요. 그리고 뭐 저는 하나님처럼 이 아이의 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아이의 유일한 믿을 존재예요. 유일하게 이 아이가 잘못을 해도 제가 책임지는, 제가 보호자라고요. 세상 아비라 할지라도. 그런데 얘가 뭘 두려워해야겠어요? 절 두려워해야죠. 절 믿어야죠. 그런데 다른 이야기 듣고 다른 소식 듣고 마지막 오메가 때 일어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 벌벌 떨고 빌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그걸 볼 때 속이 환장하죠. 염려 마라. 씻고 어서 자라.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신이라고 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근데 그걸 불신이라고 하더라니까. 주님이 시작과 마침 되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계속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비유가 계속 붙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이 스스로 좋은 밭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됐다고 해도 부작용이 생겨요. 그 상상해보세요. 밭이 막 나불나불 거릴 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지가 뭘 했어요? 비료를 갖다 뿌렸어요. 씨를 갖다 뿌렸어요. 도를 하나 개간했어요. 허수아비 하나도 갖다 꽂을 수 없어요. 허수아비도 농부가 꽂아주는 거예요. 그냥 밭은요, 새들이 오면 밟히는 거고 새들이 똥 싸면 그냥 맞는 거고 먼지가 날리면 그냥 먼지 받는 거고 그냥 수동적으로 다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 소망 없는 황폐한 땅에도 생명의 씨를 아깝게 뿌리셨단 말입니다. 다 떨어져서.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땅 안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걸 기적이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지? 여러분 애들 볼 때 그런 말 안 해보셨어요? 네가 어떻게 내 안에서 나왔지? 신묘막직하다 그러잖아요. 애가요 태어난 다음에 눈이 하나 붙어요? 콧구멍이 하나였는데 또 하나가 생기고 이러지 않죠? 요만할 때부터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속 안에 내장 이게 다 있는데 그 상태로 태어나요. 기능은 제대로 잘 못해요. 미숙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알겠고 이거 계속 봐서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인간이 성관계해서 나온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내가 성관계에서 나왔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아이가 여기에 있는 건 내가 성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할례라고 그래요. 어저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데 3번씩이나 기리고 돌이고 가시라는 걸 증명해냈죠. 완전 시멘트 바닥이라는 증명해내고 하나님이요 다시 언약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할 때 쌍방적으로 언약을 하든가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든가요. 아브라함을 재워놓으세요.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 혼자 언약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일방이죠. 일방으로 언약이 맺혀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딱 하나 말씀하세요. 할례해라. 할례를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 생식기 앞을 도려 잘라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 생식기를 가지고 번식 활동을 해서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 그런데 진짜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잘라내므로 해서 내가 산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나는 기능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관계를 해서 이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들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를 매일 소변 볼 때마다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걸 자랑하면 되겠어요? 할례를 자랑하면 되겠냐고.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을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은밀한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면 그걸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적들 이걸 내가 한 겁니다. 이게 돌봄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기 이 애들 이거 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낳습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 떠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고요. 맞아요? 세상은 몰라요. 그 제가 제일 두려웠던 말. 저는 아직은 애 안 가지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녀 계획. 죄송해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말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계획 하나님 들으실까 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돼요? 진짜 자녀를 원하시는데 계획을 하세요. 막 홍삼 먹고 뭐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뭐 주사 맞고 그래도 애가 안 들어서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애가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저께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도 모르고 왜 복음 주셨는지도 모르고 왜 성령 주셨는지도 모르고 주님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린 바보 천치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물어볼 때 몰라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비유를 첫 비유로 계속 사역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십자가죠. 거기를 향해서 마가복음 초반부에 시작한 이 말을 가지고 마가복음 후반부로 걸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애초에 달려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려는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이 자꾸 라면을 끓이겠다는 거예요. 엄청 부담됐어요. 그 인덕션 썼거든요. 그때 인덕션. 라면 스프 깔 때부터 제대로 못 가가지고 다 날라가고 재채기 하고요. 그러다가 라면 스프 인덕션에 붙어가지고 그냥 닦다가 그 뜨거운 거 손디고요.
라면은 싱거워지고요. 제발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애들은 이걸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능하고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하지마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애가 미숙한데 애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전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라면은 잘 끓입니다. 애들 도움 안 받아도 제가 끓이는 게 빠르고 맛있어요. 그런데 얘들이랑 함께 할까요? 함께 할까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제가 왜 함께 할까요? 이 아이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이 필요하고, 이거를 미숙하지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냥 빨리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먹어. 맛있게 해줬잖아. 먹어.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의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무슬림 왜 안 돌아옵니까? 무슬림 돌아와. 그러면 돌아올까요? 돌아올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전능자의 선포는 곧 성취이거든요. 무능자의 선포는 성취든가요? 살 빠져? 빠져요? 올해 결단했습니다. 살 빠지자. 빠져져요? 머리 나줘요? 담배 끊어줘요? 아직 안 끊으신 분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내가 끊는 거 안 끊어졌습니다. 그런 사람 안 끊는 게 더 좋아요. 너무 재수없거든요.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거 끊고 그거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는 거 봐보세요. 우리 주님 이야기 안 나와요. 자기가 끊어. 주어가 나예요. 언제나 주어는 주님이셔야 되고요. 우리는 동사예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미숙한 우리도 주님이 왜 동역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해봐. 자, 이렇게. 자, 양치 이렇게 하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뱉어. 애가 먹었다고 다음에 양치 안 시키실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아버지예요. 귀 뒤에 씻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어렸을 적에요. 목욕탕 가서 친구들이랑 수영만 한참 하고 왔는데 귀만 까매. 등짝 스매싱 맞고 다시 갔어요. 머리 자르러 오라고 그랬는데 머리 제대로 안 잘렸어요. 다시 가야 돼. 엄청 창피해요. 우리 엄마가 다시 잘라오래요.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발 뒤꿈치 뒤에 때 미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런 거 어릴 적부터 하나부터. 옷 입을 때 요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이거 양말 신을 때 내복, 양말을 먼저 신겨야 돼요? 내복을 먼저 입혀야 돼요? 이거 미숙한 사람은 양말 먼저 신겨버려요. 모르는 거예요. 애를 키워봤어야지.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고. 이 소소하고 시시한 거를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게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키웠으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문 꽝.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말 시키지 마. 그런 말 안 해보셨죠? 저만 했죠? 네 속에 뭐 들어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마귀 들었다 그랬어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성경만 많이 읽어. 성경 한 자도 안 읽었어요. 24살까지 한 자도 안 읽었어요. 책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눈 좋을 때 성경 보세요. 눈 좋을 때 성경 보세요. 여러분 눈 좋을 때 성경 보세요. 근데 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 보고 있어요. 어머니 말이 옳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의지와 열심과 그 박력이 황폐한 땅을 개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썩은 쓰레기 더미 위에도 생명의 꽃이 핀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이죠.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여기 이제 등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 비유도 우리는 이제 이 등불 비유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등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등불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등불로, 씨도 하나님이 뿌리셨던 것처럼 등불도 누가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등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라고요.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되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은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결국 숨긴 거라 할지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빛 제가 불 다 껐는데 호주머니에 후레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겼어요. 그래도 드러날까요? 드러날까요? 드러나. 숨겨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거의 다 몰라요. 80억 인구 중에서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한 10% 있나요? 20% 되나요? 그런데 그 20% 안에 이단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엄청 많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엄청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드러난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책 가지고 오셨어요? 책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요, 이 등불의 등자만 들어도 유대인들이라면 구약 성경을 읽었다면 생각나는 구절이 몇 개가 딱 있어요. 등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 듣는 마가복음 당시의 청자들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뭐 대한민국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다 뭐에 기반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해서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사도행전 봤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1세기 당시에 성령 받은 유대인들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잖아요. 지금 저자가 직접 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요한복음 먼저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제가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왜 연구했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영생이 얻어진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성경이 뭐라 그러죠?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신약? 구약인 거예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건 내 이야기야. 나는 그걸 이루려고 온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등불도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뭐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구약 성경을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 상 11장. 시간 관계상 35절, 36절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네, 여기서 등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닮을 존재가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그 징계는 하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징계가 없는 게 포기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면 징계를 한다. 그래서 약속을 뭐라 그러죠?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미 다윗은 돌아갔어요. 그죠? 솔로몬 때니까. 그런데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알죠. 이 다윗이 누구를 이야기할 건지. 근데 이때 당시나 1세기 당시나 유대인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등불인 거예요. 또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을까요? 15장 1절부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배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아멘. 여기 또 약속하시죠. 아무리 아비암도 왕으로 섰는데 그 아비암이 다윗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이 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실까요?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버리세요. 또 약속하세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신다 그러세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이 등불이요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돼요.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42장도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내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내가가 하나님이시고요.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세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세요. 이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정의를 베푼다 그래요? 이방에도 정의를 베푼다고요. 이방 땅에도 예수님이 정의를 베풀어서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 선택받지 못한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이 의자가 한문으로 뜻 의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뜻 의자가 아니에요. 오를 의자예요.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예요. right, 옳음이라고요. 옳음. 하나님의 옳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이 뭐예요? 원수는요, 하나님, 김민규가 죄졌습니다. 얘가 심판받는 게 옳은 겁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내 옳음은 예수가 심판받고 얘가 의인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였어요. 이 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해요. 아멘. 로마서 3장 가보세요. 우리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느 민족 어느 혈통이라 할지라도 다 뭐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있다 없다. 하나님 찾는 자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는 깨달음을 구원의 확신으로 체크하거든요. 못 깨달아도 돼요.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자 없어요. 하나님 찾는 자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절망이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래서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헌법 아래 있죠. 우리는 율법 없어요. 그렇지만 다 자기의 법이 있어요. 헌법 우리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조금 전에도 제가 저기 신호 위반하고 왔거든요. 위법이 우리 삶의 다반사입니다. 법대로 하면 여기에 쇠고랑 안 찰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 법 아래에 있으면. 근데 성경이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 그래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요? 아멘. 이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데 있어 우리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옳아요 틀려요? 아니 누가 옳다 그래요? 마귀가 하는 그 누가 옳다 그래? 그게 틀린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옳아. 옳아. 어떻게 이게 뭐 어거지 쓰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봐. 할 거 했어. 그래서 봐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그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 딱 쓰면 난 죄인이구나. 아니 죄 덩어리구나.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끝까지 해보세요. 갈 때까지 가보세요. 결국에 뭐가 있나? 소망이 아니라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 가운데 이걸 통과해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은혜를 말하자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더라고요. 부당한 거래인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침이 오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지. 왜 날씨가 왜 이래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니요. 아침 주신 걸 감사해야죠. 그 새벽 기도 할 때 제가 너무 좋았던 게 그랬지. 새벽 기도 이 맛이었지.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였지. 제가 여기서 회복됐어요. 창피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짜로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용서는 쉽게 받아요. 근데 용서하신 분은 쉽지 않았어요. 용서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3천만 원 빚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3천만 원 용서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의 다른 말이 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나 너 용서해줬다. 3천만 원 내가 탕감해줬다. 아, 이거 말하면 야 용서하지 마. 내가 갚을게. 치사해서 용서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 딱 끝냈어요. 야, 없던 걸로 해. 됐어. 다시 시작해봐. 내가 3천만 원 책임져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쓰리잡 떠야 돼요. 쓰리잡 떠서 그 3천만 원 내가 메꾸는 거예요. 피오줌 싸면서.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러고 앉아있네. 이러면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아, 나 이거 쑤시는 거 이거 그 새끼 때문에 아픈 거네 이거. 이거 비만 오면 이거 구멍 났던 거 여기. 우리 주님 그러시겠냐고. 안 그러신다니까요. 우리 주님 와가 야, 너 그때 용서해 준 거 기억해? 기억 안 하면 안 돼. 그러셔요? 쪼다요 그게. 아니, 책임지고 2번 다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름이에요. 그게 뭐가 오름이에요? 틀린 거지. 막 여러분 자식이 누구에게 그렇게 3천만 원 띄고 왔다고 그러세요. 이 멍텅한 이 밥통아 3천만 원 것이 가서 받아와야지 그거를 용서해줘. 이거 틀려먹은 놈.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20절이 그렇게 끝나는데 21절이 헬라어 원어문에는요 접속사 대가 들어가요. 그건 그러나예요. 20절은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다 같이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하는 게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믿음처럼 이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처럼 나타난 거예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이 삼라 만상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 일반 계시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커피 이야기했죠. 음식 이야기했죠. 그 일반 계시 이 물 이걸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물 그냥 내 목말라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주님을 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인간이 목마르니까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주님이 음식으로 오셨고 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눈에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게 뭐예요?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있었는데 나타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지금부터 2025년 전에 뿅 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창세 전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십자가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22절에 여기 또 봐보세요. 이거 이 독해가 되시는가? 곧 시작. 곧 여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돼 있죠. 그럼 또 인간이 뭘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도 소유격이에요. 원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나타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십자가 이전에는 어디서 나타나요? 성육신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말라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 넌 나랑 동등하지? 그런데 나랑 동등하지 마. 그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요 기적이 찾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한 여자의 가슴에 매달려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여자의 가슴에 젖을 빨아먹고 성장하세요.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대가 지불했다. 어느 누구도 말 못하게 내가 책임진다. 아무도 말 못해. 원수가 어떤 참소를 하더라도 이미 다 이루었다. 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 자식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책임졌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평생 감사. 이 빚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잘 살면 된다고요. 열심히 잘 살고 나도 내 새끼한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어디에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머리와 몸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라는 표현은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쉬니까 산 게 아니라 머리에 의해서 사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숨은 쉬고 운동도 하고 뭐 비타민도 먹고 하는데 머리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오면은 뭘 봐요? 제 가슴을 봐요? 머리를 봐요? 어서 오셔요. 김민규 목사님 오셨군요. 이래요? 김민규 목사님 어서 오세요. 머리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갈 때 누구를 보시겠어요? 머리를 보죠. 예수님을 본다 이야기예요. 근데 뭐 손 우리가 지체잖아요. 손이 막 다 잘려졌어. 막 상처 엄청 많아. 하나님이 넌 오지 마. 상처 있으니까. 손에 막 똥 묻어 있어. 야, 더 더럽다. 너 오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를 보고 받는 거예요. 거기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다리를 절고 와도 온 거예요. 발가락이 절단돼도 내장기관 다 파열돼도 머리가 온전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나는 참 소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늘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요. 근데 진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비록 거무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란다. 염치 없지만 또다시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이방에 그 등불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이방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거두신다 안 거두신다? 안 거두신다. 그래서 계속 빛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빛이 누구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왔는데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뭐 유명한 말씀이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먼저 9절부터 보시면 참빛, 세상에 사람을 비추는 빛이 이게 등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라 지은 바 되었으면서도 세상은 그걸 알았다 몰랐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열방일까요? 열방이죠. 대한민국이 예수님 비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지 130년밖에 안 돼요. 몰랐다고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11절도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 자기 땅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등불,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예언하셨던 그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웰컴했습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세상도 몰랐고 영접하는 자도 없었으면 그럼 끝? 하나님의 계획 실패?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던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이때 끝났으면 오늘 우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온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공부해서? 나 혼자 어떻게 뭘 해가지고 당신이 등불이고 당신이 빛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인간 측에서 뭘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닌 거죠. 그게 12절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사형리가 이걸 가지고 영접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제시하고 영접기도 받으면 그 사람 영접한 걸로 간주할 수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측에서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건가?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뭘 말하고 싶었냐면, 영접한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그런데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고 세상도 그를 몰랐다고요. 근데 어떻게 영접을 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약에 누가 하신 거냐 이야기예요. 그게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멘. 육정이 뭐냐? 혈통은 민족적인 혈통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도 아니고 무슨 어떤 뭐 미국 사람이라고도 아니고 혈통 아니고, 육정은 뭐냐면은요, 이게 헬라 말로 텔레마라는 말인데, 인간의 열심, 인간의 어떤 소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되고 싶다, 이렇다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영접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해준 거잖아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배제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표현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낳는다고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왜 성경 요한복음 1장 1장 초반절에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말해놓고 이 산부인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저 어제 말씀드렸나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부인과라고. 거기서 우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가족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애를 낳든지 입양을 하든지. 어댑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래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저 오늘부터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다 없다? 나 삼성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철컹철컹 사고랑 차요. 저 아버지 돈 많아 보여, 저 엄마 따뜻해 보여, 나 저 집 아들 할래, 이런 순서는 없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입양해 오시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 집이에요. 눈 떠보니까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불신 없이. 여기 보세요.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 낳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낳다. 여기서 말하는 낳다는 인간들이 뭘 낳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결국 낳는 게 뭐밖에 없죠? 죄. 그리고 그 죄가 뭘 낳죠? 인간은 사망밖에 낳는 게 없어요. 인간은 결국 애나 어른이나. 그래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해놓고 17절에 보래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은 어디서 내려와요? 네, 위. 어제 기억나세요? 위가 헬라어 뭐라고 그랬죠? 아노. 거듭남이 뭐라죠? 아노땐. 이게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좋은 건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야? 위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려주셨던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너 내려가 죽어라. 내려오신 거예요. 생명의 씨 내려가서 박혀 죽어라. 등불 내려가서 비춰라. 아무도 너를 빛으로 안 볼 거다. 그거 빛들의 아버지가 내려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비, 눈, 이슬. 그런데 밑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 다 나쁜 거예요. 우물, 웅덩이. 이거는 인간들이 밑에서 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저거 그냥 내가 이거 구덩이 파가지고 모아놔야 되겠다. 그걸 죄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위에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다 주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씀 모르겠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신실하다라는 찬양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실신하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있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있는 것만 들리고 내 속 안에 있는 것만 갈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여수 갓김치 드셔보셨어요? 갓김치를 먹어봤고 갓김치가 여기에 있는 사람만 갓김치 하면 갈망이라는 걸 하게 돼요. 대전 성심당, 대전 성심당, 즐거운 교회, 즐거운 교회. 이걸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 그걸 갈망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니까 예수님 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 하면 갈망이 된다고요. 먹어본 사람은 갈망이 되고. 근데 신실하다라는 게 제가 없으니까 이 세상이 뭐가 신실한 게 있어요? 다 변해요. 다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다 머리카락 이게 신실한가요? 다 날아가요. 이 피부가 신실해요? 키가 신실해요? 다 줄어요. 저는요 그래도 좀 신실하게,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는 게 옷이요, 제가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옷만 입어요. 신실하고 싶어서. 얼마나 신실해요. 사진 찍어놔 보세요. 저는요 시대를 구분 못해요. 바람이 부는지도 몰라요. 자매님들 10년 전 사진 봐보세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헤어스타일. 저는 한결같아요.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됐어요. 넥타이 저는 신실하잖아요. 옷 일부러 이거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시라고. 갔더니 이것 때문에도 정신없으신데 이거 맨날 바뀌면 더 정신없으실까 봐. 저는 옷이 제 생명이었거든요. 옷 코디하는 데만 4시간 걸렸어요. 옷 모델이었으니까. 옷 코디하는데 그 전날 밤에 4시간이고요. 그 당일에는 1시간 하고 나가는 거예요. 피곤한데 행복해요. 다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다 안 잘 어울려요. 그걸 커버해야 돼요. 제 단점은 제가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가 만족이 안 되면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신경 쓰면 되겠어요? 새벽 기도에 최적화된 헤어스타일이에요.
바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애 누구예요? 그런 애. 그런 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이 심플해졌어요. 심플해졌어. 그러니까 전 목사니까 여러분들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마크 주크버그라는 사람도 똑같은 티셔츠만 계속 사잖아요. 알겠어요. 공감이 돼요. 뭐 핸드폰 만든 사람 누구죠? 그 사람도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그 사람 억만장자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걸 하려고 다른 데 에너지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에는 선택 장애가 있어요. 밥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거 먹을 거 뭐 먹을까 신경 쓰는데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아까워. 저만 그래요? 저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뭐 먹을까? 출근할 때부터 생각해요. 출근할 때 점심시간 생각하고 점심시간에 퇴근시간 생각하고. 저만 그랬어요? 월요일날 금요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집에 가기 위해서 오더라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지 집에 가기 위해서 경유지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목적지예요, 여러분. 근데 경유지야 여기가. 아유, 시간 없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 주님만 신실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림자는 뭔가 이게 돌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용서했다 그러면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이 말씀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해요. 믿겨지진 않지만 믿어보고 싶어. 왜? 그분이 계셔야 돼요. 이런 분이 계셔야 나 같은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생겨요. 그분이 뭘 하셨는가 18절에 보세요. 그가 시작. 그 피조물 중에 아멘. 뭐라고 그래요? 그가, 주어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는 내가 맺는다, 그가 맺는다. 그가 어떻게 맺는가 보세요. 누구의 뜻을 따라? 네. 우리가 막 맺고 싶어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분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느니라? 낳으셨느니라. 인간이 낳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죄와 사망.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기 시작. 그분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십자가가 산부인과라는 거예요. 저는요 맨날 부흥사님이 오실 때마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컨디션을 보면 거듭 안 난 것 같고 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일어나라고까지 해서 일어나라고. 거듭난 사람 일어나세요. 누구 보고 일어나야 돼. 당당하게 일어나면 또 혼났어요. 교만하다고. 왜 그렇게 많이 혼낸 줄 몰라요. 안찰하세요. 안찰? 안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때리고 가시더라고 이렇게. 그거 한번 맞아보겠다고. 박태희 목사님. 박태희 목사님한테 이거 한번 맞아보겠다고. 거듭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한가 보세요. 3장 3절. 이 말씀이 얼마나 공포의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저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가지고요 거듭나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 표현하잖아요. 위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안 헛된 나는 게 내가 소원한다고 낮을 수 있다 없다. 소원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욕심이라고 그래요. 거듭나고 싶다. 이게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뭘 낳아요? 이 낭패. 거듭나고 싶다 하면은 내가 거듭나지는 줄 알았는데 난 건 사망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하죠. 낄낄낄낄.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마귀가 얼마나 걔는 속이는 자잖아요. 다 속인 거예요. 와, 땅을 치고 구했어요. 평생 속았네. 평생 속았어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요, 우리 애 누가 낳았어요? 저와 제 아내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셨어요. 낳아진 애들은 지들이 낳아졌다라는 거 자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각도 못해요. 자각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데 조리원 갔다가 제가 제 품에 안고, 제가 우리 집이라고 제가 겸손히 표현하죠. 제 집 이거 비밀번호 누르고 제가 들어왔어요. 안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리 마련해낸 침대에 제가 눕혔어요. 그런데도 얘는 우리 집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못 본다고 너 왜 못 봐? 봐, 눈 떠. 제가 이렇게 명령할까요? 기다립니다. 오래 참습니다. 계속 먹입니다. 신생아 때는요 2시간마다 깹니다. 2시간마다 계속 깹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이두근 운동한 겁니다. 얘를 안아도 전혀 엘보우라 이런 게 무리가 안 가도록 제가 운동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 저 무겁습니다. 저 다이어트 할게요. 안 그랬습니다. 너는 커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애가 크다고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크냐? 작작 먹어라 이런 아비가 있어요? 없어요. 크면 좋죠. 아파도 좋죠. 절여도 좋죠. 아파도 좋더라니까 진짜로. 아이고 아빠 죽는다 웃고 있어요. 죽는다는데 내가 웃고 있더라니까. 그거 뭐야? 사랑해요. 아이고 나 죽는다 이렇게 죽으신 것 같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보셨어요? 와, 제가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청량리에서 소사까지 가야 되는데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구로역에서 새벽 6시에 한 타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9시까지 세 타임 하면서 운동하고 운동 가리키고 그리고 1교시부터 수업 듣고 그리고 4시, 4시 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라죠? 공부 끝나고 대림동 가가지고 또 운동 가리키고 그리고 동부 이촌동 가가지고 또 운동 가리키고 그리고 다시 청량리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하나님께서 원우회장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 원우회장 했어요. 그리고 제가 꼴등 했었잖아요. 성적장학금 1, 2, 3등 다 했어요. 제가 한 것 같죠? 잘난 척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요 힘든데 행복해요. 그리고 딱 집에 돌아와서 바지를 벗었는데요 팬티가요 죄송해요 제가 연두색 팬티를 입고 왔는데 빨간색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비명을 질렀어요. 피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런 기분은 뭐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슬프지만은 않으셨겠다. 아, 이런 게 있네. 그때 알았어요. 처자식을 위해서 세상 아비도 피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복하더라니까요. 행복해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분명히 괴로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고 억울해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니까. 이게 사랑의 신비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를 낳죠. 저 드라마 안 보는데 그 폭삭 사가수다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주일날 그거 캡처해가지고 설교 영상으로 썼는데 그 가수 아이 뭐죠? 아이유 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18에 애를 낳았어? 무통주사도 없었잖아. 리어카에 탔었잖아. 그거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지가 애를 낳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아는 줄 알아요? 내가 피를 흘려보면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축복해드릴까요? 십자가 접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드릴까요? 할 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야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금니 깎게 물고 인상 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왜 지려고 그래요? 주님이 앉아, 이 새끼 앉아, 안 그러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렇게 지면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 넉넉하게 그때가 되면은요, 그게 돼요. 예. 그렇게 또 기쁘진 않아요. 기쁠 때도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사명이니까. 엄마라고 맨날 뭐 설거지 막 이렇게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데 그게 뒤돌아보니까 그게 행복한 거였구나. 어르신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몇 살이야? 30입니다. 딱 좋을 때다. 몇 살이야? 50입니다. 딱 좋을 때다. 몇 살이야? 70이다. 딱 좋을 때다. 언제든지 어르신들은 그게 딱 좋을 때라 그래요. 그냥 살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사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쁜 생각 먹지 마시고. 아셨죠? 잘 사세요. 뭐 하다가 여기 왔죠? 거듭난.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제 눈이 떴어요. 눈이 뜨고 이제 식탁을 봐요. 그리고 침대를 봐요. 소파를 봐요. 누나 방도 봐요. 형아 방도 봐요. 이게 이 아이가 뭘 해서 우리 집을 보는 거예요? 제가 낳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낳아서 제가 계속 돌보았어요. 그리고 장성께서 제가 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한 거예요. 그 애는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잠 못 자게 했어요. 내 스케줄 다 뒤틀렸어요. 그렇다고 원망해요? 아니요. 내 식구가 됐다고요. 다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세요. 그리고 나아졌는데 기능하지 못하고 미숙한 우리를 기다리세요. 돌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그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져 봤더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였군요. 하나님 나라가 뭐 어딘 줄 알았는데 여기군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엄한 소리에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로 오세요 절로 오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거듭나는 건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도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니고데모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이 사람 율법 학자였고 나이 많으셨고, 니코데모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학파였어요. 돈도 있고 지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주던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낳아야 돼. 너 니고데모, 내가 널 낳을 거란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래 말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선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 12시 넘었네. 마가복음. 제 계획은 오늘 그 겨자씨까지 하는 거라는데 겨자씨 잠깐 한 번만 보세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24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무엇을 듣는가가 왜 중요합니까? 이 전까지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을까요? 율법을 들었을까요?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율법을 들으면 해피합니까? 굿 어드바이스는 해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으면 민망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송구하지만 감사해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뒷구절 때문이에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헤아리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자빠져 있어요.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헤아릴 수 있게 될까요? 복음의 시각으로 헤아릴 수 있게 되겠죠. 너 실패한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등불 가지고 오시는 분이야. 그렇게 헤아리게 되고. 근데 율법을 들은 사람은 일어나, 작정기도해, 어금니 깎여 물고 철야해, 말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부모님들한테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면 내 자식한테 해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때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뭘 들었든 우리는 다시 진리로 씻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진리와 복음을 계속 흘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 너만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이스라엘을 봐. 아빠를 봐. 우리를 봐.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 그렇게 헤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복음이 있는 자는 받아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자는 있었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지만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포기한다 안 포기한다? 그걸 어디서 확인하세요? 어저께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죠. 거기에 이스라엘 있습니까 없습니까? 12지파 있더라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사조 안에 이스라엘은 끝났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조가 생겨났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뭐 구약 성경 뭐 이사야서 40장 1절 같은 거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 큐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위로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만 위로가 일어나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의 때가 끝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노역과 포로의 때가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큐티하는 사람은 전 많이 못 봤어요. 위로하라 위로라는 나라에 일단 꽂혀. 위로 좋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다. 적용. 위로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시대 사조 안에 이렇게 흘러왔어요. 예, 그것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내가 뭘 하려고 먼저 섣불리 달려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먼저 감격하시고 또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 한창입니다. 중동은 지금 불바다입니다. 뭐 경제는 지금 유럽은 다 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현실은 여러분들 아시죠? 반쪽이 나 있죠. 그러면 끝난 겁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섣불리 끝났다, 포기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끝났다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났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요.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자기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헤아려져요. 그런데 당신의 헤아림으로 헤아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사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경,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하나님 약속하셨네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 안에서 여기까지 성취가 됐네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면서 하는 거라고. 그게 내 현실 앞에 아직 표면적으로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뭘 해서 쟁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취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의 자녀 되었고 주의 백성 되었고 거듭나 당신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보고 듣는 거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는 내 자신부터 절망하고 자책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을 책망하거나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며 복음으로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대한민국의 현실들, 온 열방의 이 전쟁과 기아와 이 숨막히는 현실들 앞에서도 복음으로 헤아릴 수 있도록 주여 더욱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